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그 마을에서 아주 이름 있는 한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아내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남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내가 남편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은 강단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아내는 남편에게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당신도 지금 앞으로 나가서 믿기로 결심하세요. 그런데 남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재차 강요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당신이 결심하는 줄로 생각하고 기대했어요. 그런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남편이 드디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은 나에게 믿기로 결심하라고 했지만 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소. 당신은 크리스천이고 나는 아니요. 그런데 나는 그동안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소. 당신도 카드 놀이를 하고 나도 카드 놀이를 하지 않소. 당신도 댄스 파티에 가고 나도 댄스 파티에 가오. 당신도 담배를 피우고 나도 담배를 피우지 않소. 당신도 때에 따라 술을 마시고 나도 술을 마시오. 나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도 당신과 내 생활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겠는데 내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를 느낄 수 없었단 말이요. 진실로 크리스천인 당신과 불신자인 나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소. 이 이야기는 애화이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들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도로서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 성도의 모습을 보일 것을 그렇게 강요하며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벌이는 축제에 참여할 것을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의 축제는 우상에게 바치는 희생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축제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는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은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정한 것과 함께하지 말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에 제목이 있으니까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원래 이 말씀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그들의 그 문화에 동화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의식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부정한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모든 부정한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다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물질,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너희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갈 것을 하나님 요구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서 부정한 것을 행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으라. 고린도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에서 이제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분리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 것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동업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즐기며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편하거든요. 그것이 자신들의 생계를 이루어가는데 유용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과 떨어져서 그들과 관계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살아있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로부터 분리되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나와서 따로 서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고치지 못하는,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직 깨끗이 끊지 못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기도 합니다. 250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그들의 모습이나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나 지금 현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비슷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끊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에서 벗어나서 따로 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너희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와 부정한 것을 버리라. 우리가 지금 나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만지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거룩을 상실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룩을 요구했습니다. 구별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요구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너무 어렵습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처럼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온다면 어쩌면 그들은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떠난다라는 것,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곤란에 처할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요구, 너희들은 그곳에 따로 서서 따로 분리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따로 서라는 이 말씀은 결코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정한 것을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짐 싸서 이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쳐서 정착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련했습니다. 충분히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놓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다 포기해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먹는 문제부터.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손해봐야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리스도인으로 따로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바울도 잘 알았습니다. 같이 하지 말라, 나와라, 만지지 말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손실과 또 어려움을 줄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17절 끝부분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분리하는 자들, 부정한 것을 떠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바울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의 부정적인 것을 버리는 대신에 얻을 특별한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에 분리되고 하나님만 따른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이다. 비록 손해가 있고 고통이 있겠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라.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라. 그것이 바울의 요구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과 버타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살려고 한다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서 부정한 자리, 세상의 자리에서 나와서 참 성도의 자리에 선다면 틀림없이 손해가 있을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직장에서는 진급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대신에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문제를 감수하고 거룩한 길, 참 성도의 길을 간다면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우리가 참 성도의 길, 거룩한 길, 세상과 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면 손해가 있고 조금 피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그 길은 한번 가볼 만한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가장 귀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구별되는 참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7장 1절에서 결론을 지으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들 중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리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부정한 것을 버리면, 성도의 길을 가면 너의 자녀가 되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길입니까? 왜 두려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를 영접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부정한 것을 버리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의 아버지인 동시에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고 세상의 법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교통법규 하나를 지키더라도 경찰이 있으면 두려워서 지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하나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정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선다면 이 땅은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화될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이 철회되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그 법안을 철회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재정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더 공론화해서 다시 한번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들 가운데 약 한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가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합하면 약 6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했던 그 많은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러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과연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죽음입니까? 세상에서 낙후되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정한 것을 버리고 정결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길이 손해가 있고 피해가 있지만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